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적이죠. 가장 첫 번째 이적 중에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받고 가셔서 이적을 행하신 그 사건, 마침 혼인잔치집에 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손님은 많이 청해가지고 오시지,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주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들의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적으로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축복된 가정들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신 가정도 보면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셨잖아요. 세무서장, 지방 세무서장이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체면도 없이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키가 작아서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무르겠다. 그때 삭개오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요. 감사합니다. 내 자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 주겠으며 토색한 것이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 보면은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고넬료의 가정, 가이사랴의 그 이방인으로서 평소에 선한 행실로 또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맑은 양심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고넬료에게도 한 상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한 상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고넬료가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청하에서 오니까 친구들하고 가족들 딱 모아놓고 엎드려 절을 해버리라 했잖아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말씀을 참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자, 정말 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딱 내 마음판에 복된 말씀으로 새겨지면 그것이 일생 다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이방인의 집에서 이제 교제도 안 하고 그런데 어째서 불렀느냐,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청하라고 하셨나이다.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데 환상이는 가정스러운 중성들이 있는 거 먹으라 먹어. 아닙니다요. 안 먹다니까는요. 먹으라니까. 내가 깨끗이 했다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딱 소리가 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맞다 이거구나.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는 여기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가가지고 엎드려 절받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래 그 가정이 다 함께 세례받는 그런 열매가 맺었죠. 그래 참 가정 구원, 가족 구원,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족, 또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 얼마나 자식은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상급이 될 이러한 자녀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그런 가정이 되기를 진짜 우리 모두가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청함을 받아가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 여러분,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 막 청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더불어 잔치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우리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쓰임을 받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함을 받는다는 것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비유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밤에 저녁 때에 밤에 오시는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런 허감시대에 이사야 60장 계시록 9장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러한,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해와 공기가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런데 이 해와 공기를 캄캄하게 어둡게 해버리는 이런 도무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볼 수도 없고 또 말씀이 귀해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허감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천사장 호령한 나팔로 치니 할렐루야 하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광스러운 순간에 등과 기름을 탁 준비해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 등과 기름. 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서 1장 19절 이하에서 예언의 말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교회의 모습을 계시록 1장에도 촛대교회라 했잖아요.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7배를 쫙 붙잡고 촛대교회 사이에만 다니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재림 시에는 허감을 물리치는 촛대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4장에서도 순금등대, 정금등대를 보여주셨잖아요. 정금등대, 순금으로 된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성전 안에다가 촛대를 만들어 가지고 불을 밝히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때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순결한 감람류를 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심호하는 제사장이 등불을 감금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온유하신 주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 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 차이가 있잖아요. 초림을 증거하는 교회와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허감 아래에 있는 이러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허감이 싹 물러가고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그 중심 내용이 예수천당 중생천국이잖아요. 천국복음. 그것이 이제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쭉 오늘날까지. 그리고 2000년 동안 낮이에요. 하루를 치면 낮.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 60장, 계시록 9장, 밤에 오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밤에 올 때는 촛대가 필요하고 등불이 필요하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감람류가 필요하고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등과 기름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등과 기름 하면은 뭐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 충만의 역사다. 뭐 다 그 정도는 알고 믿고 있죠. 그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등불, 오늘날까지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된 일에 대해서는 복음서와 편지서, 그럼 앞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재림과 심판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한 말씀은 계시록에 있잖아요. 계시록. 그런데 그 계시록 중에서도 10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후에 마땅히 될 앞으로 될 일인데, 과거 2700년부터 2500년 그 사이에 200년 동안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부터 말라기까지 쭉 역사하신,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와 편지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재림에 관한 많이 말씀을 하시고 편지서에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계시록, 머물러 둔 요한의 사명을 통해서 나타난 요한 계시록의 말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이 뭐냐? 계시록 10장 7절,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66장까지 쓴 대선지자도 있고 한 장 정도 쓴 오빠대 선지자도 있고, 그러나 목적이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선지서의 목적은 3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 시대, 2000년 역사 쭉 지내 내려왔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역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또다시 아무래도 부패가 오죠.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패해서 또 새로운 교회가 나오게 해도 계속 부패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득세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가운데 또다시 교회 부패가 올 때에, 그때 동방에서부터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돋는 곳이라 했죠. 선지서하고 이 짝을 맞춰보면은 동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그러면 선지서는 요점이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가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기독교 첫 번째 승리.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두 번째 승리는 재림하실 때 만화의 왕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드와 꿀을 먹는, 우리 계시록 6장에서도 이기고 또 이기는 기독교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참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은, 선지서는 첫째 초림, 둘째 재림,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처럼 계시록 20장 같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혼인잔치가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 등과 기름을 드려야 된다. 그때는 밤에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을 드려야 되는데, 등은 예언의 말씀이요,
기름은 성령 충만이다. 기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엘서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2번 부어준다고 하셨죠. 2번. 두 번째 부어주시는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감람덕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를 위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심호하는 제사장은 등불을 감금한다. 그때 무슨 기름이라고요? 감람덕류. 기독교 종말의 역사, 무화과 포도나무는 싹 맑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얗게 말려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방 짐승 정권, 공산 정권 아래 3분의 1지경 아래 교회는 완전히 해달배를 쳐서 없애버렸잖아요.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달과 같은 성도들, 별과 같은 지도자, 참된 교회 싹 썰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해달배를 쳐서 없애버리는 거 아니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번듯이 세워놓고 껍질을 확 벗겨가지고 가지가 하얗게 말려 죽는 역사. 여러분, 오늘 유심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교회가, 서방 교회는 다 벌써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평등법,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그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 하나님이 언급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합법화되어 가지고 교회들이 동성애 하나님이 금하신다 하면은 벌금 물고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는 번듯이 세워져 있는데 하얗게 말라 죽게 되는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또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부패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말이죠. 초림에서 재림으로 세계적인 복음운동에서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복음으로 천국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이렇게 교회가 베드로 사명에서 요한의 사명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을 확정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머물러 둔 사명이 있다. 그것이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물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머물러 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사명의 차이점을 알고 베드로 사명에서 요한의 사명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영원한 복음, 영혼 구원에서 영육 구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발전해야 돼요. 복음서와 편지서를 전하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교회로 발전을 해야 돼요. 계시록과 선지서를.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선지서, 계시록하고 선지서를 이렇게 보면서 선지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짝이 없이 빠진 거 없이 기록된 말씀이요. 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말씀이라 확실히 믿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루어졌고 지금 두 번째가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에 가는 말씀, 새로운 재림에 가는 말씀이 나타났으면 아멘 할렐루야 알아보려고 하고 마태복음 2장 대제사장처럼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메시아 그리스도 영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제사장.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말세복음, 영원한 복음, 기록된 말씀대로 해듣는 곳에서 동방에서부터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말세복음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언대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반대하고 대적하고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설에 행하는 자들이 화가 크다. 그런 교회는 앞으로 이제 계시록 11장과 같이 7년 환난 중에
다니엘서 9장에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에 쫙 세계적으로 알곡 모으는 역사 있을 때에 그때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쭉정이 불사르고 알곡만 곡간인 새시대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에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무슨 교파 우리가 흔히들 이제 믿는 자들 만나가 대화도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교파입니까? 이제 앞으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날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세례요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그 다음에 그게 은혜 시대 아닙니까? 성령의 불로 불세례. 그 다음 12절에서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 딱 갈라놓는 역사. 앞으로 두 교회밖에 없어요. 알곡 모으는 순금등대 촛대 교회냐, 쭉정이 모으는 바벨 교회냐.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다 알곡 모으는 교회로 가자 에덴 동산 하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시대 그리스도 천년왕국을 위해서 우리의 고토를 향하여 나갈 것이요. 복받지 못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밤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다. 등과 기름을 준비할 때다. 그때는 바싹 말라질 교회가 있고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구원을 선포하고 세계적인 통일,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이루는 날이 온다. 그래, 이 혼인잔치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버렸네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 이 혼인잔치, 멀리 가서 조금 더, 예. 정말 혼인잔치의 첫 번째로 축복하신 예수님.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포도주가. 손님 청해놓고 손님은 계속 오시는데 대접할 음식이 모자라요. 얼마나 주인이 기가 차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 하면 우리가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서 확실한 포도주,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서 포도주에 대한 확실한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르고 내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이 거라는 확실한 은혜니라. 포도주 값없이 돈 없이 사는. 아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여러분,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공짜가 너무 많아요. 공짜가. 숨쉬는 공기 얼마 주고 사 마십니까? 여러분, 햇빛 얼마 주고 사 마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짜가 너무 많은데 여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도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여러분, 공짜. 공짜 좋아하면 안 되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 우리는. 그런데 이 값없이 돈 없이 돈과 값은 치르지 않아도 충성된 정인으로 충성된 정인이 돼야 돼요. 값없이 돈 없이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충성된 정인이 뭡니까? 순교자. 예수님께서 충성된 정인으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 지 누구라 했습니까?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여러분, 순교자는 복음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고, 순교자 동무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 순교자 동무 수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셨죠. 그러면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값없이 돈 없이 사는 포도주예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중에 포도주를 통하여 너희 영혼이 살리라. 첫 번째 영혼이 살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다윗에게 흘러간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육 구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포도주와 젖을 해가지고 3절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것이 보화예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중에 값없이 돈 없이 사는 하나님의 구원인데, 영혼 구원이 있고 영육 구원 있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무슨 왕국입니까? 이사야 9장 아기 예수로 나신 그 아기 예수로 이루어지는 왕국이 다윗 왕국. 누가복음 1장 32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너를 통한 난 아들이 야곱 집에서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 할 자다. 예수님 아기 예수를 통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다윗 왕국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국. 구약시대 다윗 왕국은 예언적인 예표적인 다윗 왕국. 진짜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이 다윗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이제는 다 통일 왕국이 이루어가지고 딱 왕국을 지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상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만 했을 때에 나단 선지를 쫙 보내가지고 맞다 다윗아. 그러면서 축복하신 말씀이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과 같이 내 자손에게서는 위를 피하지 않고 빼앗지 않겠다. 서로 내 자손들이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할지라도 위를 피해서 버리지는 않겠다.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가보면은 이제 성경 구절 해놓은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 선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복된 사명자 14만 4천 변화성도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변화성도에 다윗의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들로 더불어. 그 포도주가 모자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 이제 말씀하시대. 그래 이 포도주는 초림 재림 말씀인데,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세계적인 복음 확장과 영혼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이 곧 다윗의 왕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포도주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물 갖다 부어, 갖다 퍼줘.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포도주는 이렇게 엄청난 포도주는 어디에서 구하느냐? 우리 이사야 2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와가지고 그 가려진 맨밥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것은 영육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지 않고 우리 안 죽고 새 시대 가요. 그러면
아이고, 히브리서 9장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안 죽는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교회다. 그렇게 이상한 교회지. 바보 같은 소리.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심판날, 한낱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가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육체 구원. 우리가 이제 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예수님. 히브리서 9장 28절. 여러분, 반드시 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영육 구원받아서 예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있다니까는요. 그래서 여기 산에서부터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할렐루야. 포도주는 오래돼 먹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복음서와 편지서는 2000년, 이 선지서는 2700년, 이사야서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어디서부터? 산에서부터. 이사야 40장이 시대적인 역사죠. 40장 1절로 8절은 은혜 시대의 역사, 사제의 소식. 9절로부터 31절은 아름다운 소식, 영육 구원. 여러분, 몸이 죽어도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세상 닦아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도 귀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 영원한 복음 훨씬 좋습니다요, 여러분. 예, 뭐 싫으면 뭐 천국 복음하다 죽어 전당 가시면 돼요. 예. 그러나 영육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에 관한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 이사야 40장에서 초림과 재림의 쭉 말씀을 하는데 보면은, 사제에서 영원구원의 소리는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그 다음에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 뭐라 했습니까? 산에서부터. 3절이 문자적으로 유대 광야였다면은, 그 9절의 아름다운 소식도 문자적으로 산이면은 마땅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산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 동방땅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의 도를 전하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나와가지고, 이 야곱의 도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 말이죠. 생수 같은 말씀이,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사야 59장에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는 그 말씀대로 받아서 기록한 말씀과 성가,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맑은 포도주, 영육구원의 포도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광야에서부터가 아니라니까는요. 자꾸 광야의 복음 그것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 재림 신랑주의 영접한다고 하니까 헛발질 하는 거지. 헛발질. 분명히 이사야 4장 9절에서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 그 다음에 25장에서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사막을 영원히 배라고, 사막을 영원히 배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산에서부터 사막을 영원히 매라는 복음이 참 나타나는데, 이걸 아는 자,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가려진 맨발과 휘장을 싹 지하실 때에 영안이 싹 열려서 새 시대를 위한 이 아름다운 소식의 복된 말씀이 환히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의 허감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생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가죽옷 입히 달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숨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입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가죽옷을 덮어 씌워주시고 허물을 가려주시고 딱 약속을 세웠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 머리를 깨버릴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발꿈치가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여자의 후손
계시록 12장 5절 변화성도 사명절이 나와가지고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 군대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를 멸해버리고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고 변화성도 사명자들은 산채로 들림받았다가 심판자로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부하너게 우리의 아들 내자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 구름 타고 지상 강림할 계시록 19장 14절 백마탄 예수님이 앞에 서시고 백마탄 군대들이 다 같이 합니다. 백마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이런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골수가 가득한 맑은 포도주, 산에서부터 나타나는 역사이다. 그 다음 이제 그리 말씀하신 예수님이 좀 무심하신가? 어떻게 보면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쌀쌀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그 효성스러운 마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할 말이 많잖아요. 때를 언급하셨지만은 마태복음 24장 4절 1절에서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은 전도서 3장 범사의 기한이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예레미야 8장 철새는 시대를 따라 오르고 하고만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 단식하셨어요. 이사야 42장 메시아의 역사, 이방에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심판날에 세일을 구하고 행하는 역사, 이 3시대가 있는데 이 3시대를 모르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종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양무리들을 맡겨주셔가지고 참 좋은 길로 바른 길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라고 양무리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이사야 42장 하나님의 3시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소경 기머리가 누구냐? 내 사랑하는 종이 아니냐? 그 소경 인도하면 같이 망하죠. 그 잘못 인도하는 종은 계시록 8장 13절에 화 앞으로 3대 화가 오잖아요. 맡겨주신 양무리를 바로 인도하지 못하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다 당해. 가장 불행한 선생되지 말라 하셨잖아요. 선생 노릇 잘하면은 최고의 영광 복이요, 잘못하면 최고의 화가 크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종은 복이 있고 주인의 집을 다 맡기리라. 주인의 집을 맡아서 다스리는 복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연월일시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기꾼이고 그거는 진짜 이단이죠. 연월일시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징조를 보고 거의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언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때와 징조를 물었잖아요. 그 때에 대해서는 내 알 바 아니다. 징조에 대해서는 잘 예수님 말씀하셨죠. 징조를 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들어서 세상을 쫙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다음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도 부탁드리고 주인이 예수님한테 부탁드려야 됐겠네. 마리아 순교자죠. 순교자는 복음 때문에 목숨 바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면서 네가 날 아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니까
아니 이런 인사가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돌마다 죽어도 좋사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기도가 중요하죠. 에스겔 3637 에스겔 3637 여기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쭉 말씀 보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거 주시려고 다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구하여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성령 충만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래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내가 똑같이 마태복음 7장과 같은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이 기도에도요 참 기도 그냥 달라 하는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계시록 8장 합해지는 기도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계시록 8장에 합해지는 기도가 있다 했어요. 합해지는 기도가 있고 합해지지 아니하는 기도. 이사야 59장 고음과 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하나님이 듣기 싫어 안 들어. 듣지 아니하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사야 1장에 손에 피가 묻었다. 요한 1서 3장 15절 행위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다. 또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구하지 않으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의 정과 욕심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고음과 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퍼도 응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여 주님 하기만 해도 막 오냐 알았다는 거야. 이 시대의 계시록 8장과 같이 합해지는 기도가 뭐냐.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 하나님 저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향로에 담겨져 있는 기도예요. 그럼 그 기도와 합해지는 것이 무슨 기도겠습니까? 아이고 내 죽을 때 아야하다 편안히 잘 살다가 2, 3일 아야하다고 막 자식들한테 애 안 먹이고 그래가지고 그만 조용히 가는 것이 제일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그게 소원입니까? 합해지는 기도를 올려가지고 합해진 기도가 뭐냐. 이제는 오늘날까지는 천국 복음 전하는 기도였잖아요. 개인 구원이고 영혼 구원이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합해지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 보세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초림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법.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복받는다. 예언의 법. 그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언의 말씀으로 기도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에 기도의 향이 쌓여가지고 응답이 내려올 때 심판자가 될 수 있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순교자 호소 우리 호소 합해졌네 이 나라에까지. 순교 응답이 와야 우리에게 순교 응답이 와야 순교자 동무 마지막 때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합해지는 기도 반드시 이 시대에 지금은 아직까지 전환기이기 때문에 뭐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나 영원한 복음 전하는 교회나 같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 11장 6절에서 하늘을 닫아 정인 권세 받은 종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1260일 예언할 때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 교회는 바싹 말라야 불 잘 타지. 아니 불 탈 거 물에 젖어있으면 불 안 타잖아요.
바싹 말라야 돼. 1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은혜의 비가 딱 끊쳐지도록 하늘문을 닫아버려 놓아요. 바싹 말라가지고 불사르기 위해서. 그러나 순금동대 촛대 교회는 전무후무한 계곡 이래 없는 소낙비 같은 은혜. 할렐루야. 전하는 자의 학자해, 듣는 자의 학자기. 여러분 가감없이 그때 비로소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작이 이루어가지고 18절 19절까지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 할렐루야. 지금 순교자의 기도,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교육자들을 위하여, 세계 주님 양무리를 맡겨주신 교육자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해서 이런 엄청난 하에서 벗어나서 자네들 칭찬받는 종들로 많이 세움을 받도록, 여러분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자꾸 기도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당신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러분, 연회장이 그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을 맡아서. 그리고 그 사람이 몰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텐데 누구만 알았다고요? 하인들을 알더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자,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연회장은 알지 못해도 하인들은 알더라.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그 뭐 쭉 말씀 나오지요. 제일 이사야 29장 11절에서 유식한 자에게 주면서 읽으라 하니까 봉해놔서 모르겠다. 무식한 자에게 주면서 읽으라 하니까 무식해서 모르겠습니다요. 그럼 어찌합니까? 유식해도 모르고 무식한 자도 모르고. 택한 자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고,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이라 6장에서 하나님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문을 콱 닫아서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이 복된 말씀도 가려진 시간과 면박을 삭제해 주실 때 비로소 영안이 열려 시온에 데려가자. 새시대를 향한 말씀이 영안이 열려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낳고 천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지렁이 같이 그리 당한다 할지라도 더럽게, 네가 사장에서 더럽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십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뒤에는 낮은 것을 내건만은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막 간 빼줄 정도로 막 혹할 정도로 돼버려요. 그래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 말로 덩치고 간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 사단이에요. 창세기 3장에 마귀라는 놈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더노?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틈을 살짝 있다 죽는다 하더라. 그러면 마귀가 놀래 도망가시겠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틈을 살짝 다가요. 그래 맞다. 죽는 것이 아니고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소리 딱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날려먹고 남편에게 줘서 올라가서 이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복이라. 그 생명과 뭔가 쭉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지금 낳고 전한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 1260을 예언하고 새 시대 가지고 왕노란 이 길이 우리에게 왔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순종하면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학교에서 2장이지요. 다 같이 합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리라. 할렐루야. 초림들을 증거하는 은혜시대 2000년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교회 영광 대단하죠. 대단하죠. 뭐 10,000명, 100,000명, 수십만 명 대단하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10명, 20명 이래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이 교회의 영광이 더 크다니까는요. 그럴 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러한 보잘것없는 여기에서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면은 10만 20만 쌓는 교회에서 입맞은 종이 못 나오면은 껍데기 바벨 교회예요. 전부 다 불탈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계시록과 선지서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영육권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 복된 소망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제일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 혼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혼인 뭐 때문에 혼인합니까? 행복하려고 하지요? 행복이 신랑 잘 만나고 신부 잘 만나고 행복입니까?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혼의 목적을 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행복은 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절로 행복을 목적 삼고 하면은,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온다 했습니까? 신랑이 행복 줍니까? 신부가 행복 줍니까? 사람은 절대로 행복 줄 수 없어요.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행복을 받도록 할 수는 있지만은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면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는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영광, 우리 예수님을,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재단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